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죠. 검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따라옵니다. 검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지난 주에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연이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성과 천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크게. 그래서 첫 번째는 5절로 15절까지 그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16절로부터 23절까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대상이 이방인으로 확장이 되어져서 증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힘을 얻고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를 힘있게 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의 말씀이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 예수를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며 이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도인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제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만 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2023년 8월 20일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우리에게 그냥 폼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바알세불이다. 바로 우상의 우두머리 사단 마귀라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이 당신이 바알세불이죠?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받았던 모욕과 그 핍박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모욕을 받고 그리고 억울함과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성도는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는 어떤 존재라고요? 구별된 존재다.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거룩한 구별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미 아담의 원죄로 저주가 관영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이제
세상 힘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그 예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그 손해, 그 환경과 여건, 그 관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좌절과 낙심과 그런 스트레스로 그것을 해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만 생겨? 왜 이렇게 고통이 생겨?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닥쳐오면 여전히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 26절과 31절로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처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과 여건에 정확하게 맞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경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우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26절로 3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뒤에 들리지도 않은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잖아요. 여전히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먼 어디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막연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무엇까지 세신받는다고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그 한치도 건들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이정표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은 뭐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 성도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셔야죠 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어요? 여전히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그 줄과 백을 자랑하며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것에 목숨 거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자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이제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옛날 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 증거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삼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자외는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무엇을 끊으신다고요? 영, 혼, 육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비록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32절과 33절에 너의 삶에 그 예수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참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그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며 선포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모습으로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나 성도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힘을 더 자랑하고
그 세상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기복주의의 신앙을 우리가 쫓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보다, 그 예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세상의 제도를 쫓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과 고집으로 그때그때의 기분에 감정을 쫓아 행하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남아있는 이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제 성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34절로 36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요. 왜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고요? 그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성도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기복주의와 그 인본주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검으로 뭐하러 오셨다고요? 잘라서 제거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 말씀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고 제거하셔서 오직 누구만 자랑하는 삶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37절로 38절 읽어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불효해라 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를 모른 척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가 너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너에게 맡겨진 그 삶들을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세상적인,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옛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 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신다고요? 제거하고 잘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의미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탐욕과 고집과 그 모든 생각들을 잘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그 예수로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손해나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도우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3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그 영원한 영생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성령은 우리의 기복주의적, 인본주의적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잘라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 그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질러 왔어요? 방화범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지금도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그 성도 안에 그 인본주의와 남아있는 그 기복주의를 자르고 태워서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예수의 검으로, 그 불로 우리를 자르고 태워갈 때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리고 복의 근원이며 복의 통로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멸망의 자리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을 얻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멸망의 자리로 끝날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르고 태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예수가 전부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연합된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보이고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그 예수만 증거하는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땅이 이야기하는 그 많이 모으고 그리고 쌓아놓고 그리고 자랑하는 이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 세상적인 복을 쫓아 갈망하는 자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려갈 때 내가 복 있는 존재구나, 내가 복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를 자꾸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검과 불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잘라가고 태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극한 인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는 자꾸 없고, 자꾸 사람이 최고다 그래요. 사람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안의 성도 사이에도 야,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한 처사라고 폄하할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조가 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건 구약의 시대라 그랬지. 벌써 지금 시대가 달날을 지나 화성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지금 그 말씀조차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듣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칼과 불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폭로해 놓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닥치는 문제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때로는 그 대자연의 그 많은 천재지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폭로시켜 온다. 역사를 통해 시간 속에 우리가 자꾸 폭로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과 얼마나 많은 상황과 여건 속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넘어져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폭로시키며 이제 다시 우리 인생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가 회복되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회복되면 해결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불가능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과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불가능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환경과 여건, 사람과의 관계가 내어놓는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염려함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게 되어지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짐, 예수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여고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무슨 짐꾼입니까? 그런데 다 오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죠. 계속해서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짐, 너의 그 지탱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멍에를 내가 다 짊어져 줄게. 내가 너의 모든 짐과 멍에를 내가 다 짊어질 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멍에를 뭐 하라고요?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 예수를 잃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 앞에 그 불가능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과 여건과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모든 문제, 상황 속에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우리는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30절 말씀 읽어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할렐루야. 예수 멍에 예수 짐은 가볍다는 거야. 내가 메고 있는 인생의 멍에 인생의 짐보다 예수 멍에 예수 짐 지면 그 너의 메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짐과 멍에를 네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예수 멍에 예수 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그 예수 멍에 예수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칼과 불로 자르고 태워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의 칼과 불이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요소를 자르고 태워가실 때 여러분은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어떤 환경과 여건 그런 관계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맞서 담대함으로 그 예수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담대히 딛고 일어서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때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에 바라볼 때 우리가 때로는 죽임을 당케 되어지는 사형수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란 말이에요. 이 그러나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도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로 우리가 자랑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며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내가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복에 거는 복의 통로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에 거한다고요? 뭐라고요?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때로는 그 예수라는 칼과 불이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그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셔서 그 예수라는 칼과 불로 나를 자르시고 태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려가는 복의 은원 복의 통로로 나를 인도해 가심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이 정도에서 될까? 이 정도에서 될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예수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거예요. 여전히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여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인 내게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귀한 성도들이 다시 예수 믿음, 다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날마다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